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이 서식 장소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성질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해마다 자신이 떠났던 집으로 돌아오는 제비나 바다로 나와 자라다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는 연어, 길을 잃는 법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비둘기의 귀소성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자신이 떠나온 곳을 완전히 잊고 지냅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에서 현대인을 기억상실증에 걸린 존재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어쩌다 이 자리에 왔는지, 어디에 있다가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현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난 작은 아들입니다. 집 떠난 아들은 아버지 집의 기억은 모두 잊은 듯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절제하며 떠들썩한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화려한 삶도 끝이 납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지면 굶주림에 지쳐 돼지우리에 앉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 절망과 어두움의 끝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따스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늘 풍성했던 아버지 집의 기억입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던 그의 다리에 힘을 줍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 스스로 돌이켜는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돌이켜로 번역된 원문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다라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정신을 차린 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들의 이 탄식은 아버지에게 속한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그 풍성함은 일꾼의 몫이 아닙니다. 마땅히 상속자인 아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 발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우리에 앉고 나서야, 마침내 줄여 죽을 때가 돼서야 못난 아들은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떠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 사실을 떠올린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떠올렸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줄여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와 달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넘칩니다. 그것을 떠올린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함 앞에 설 때에야 자신이 처해 있는 궁핍함의 진정한 의미와 실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돼지우리에 앉아 돼지가 먹는 것을 구하면서도 당장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이 앉은 곳이 돼지우리라는 것을, 그곳에서는 줄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정신이 든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제물로 받고 집을 떠날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생각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제물로 받고 집을 나서는 순간 그는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의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너무나 쉽게 나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께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우리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자리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그야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슬픔은 둘째치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앉아있는 곳이 바로 돼지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죄악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되면 비로소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찾으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결단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같은 말로 마무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사실 앞에 두 비유를 염두에 두면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찾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자하신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일어나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다음에 두 가지 단계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하나는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 주저앉아 쥐엄 열매만 구하는 사람이 결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맛볼 수 없듯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돼지우리와 같은 죄악된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대신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선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26장 11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일어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일어서지만 다시 주저앉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 주저앉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일어선 자는 과감히 길을 떠나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길도 당연히 먼 길이 될 것입니다. 뒤돌아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참고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눈에 익은 풍경이 나타나고 동산 너머 불어오는 바람에 익숙한 냄새를 맡을 때까지, 마침내 아버지 집이 보이고 맨발로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품에 안겨 후회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집 떠난 아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자녀의 삶에 시험이나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아버지 집을 떠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픔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 잊고 지내던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방으로 짓눌려 꼼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참한 현실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이나 환난은 회개로의 초청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돼지우리와 같은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다시 주저앉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 택하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밖으로 이끌어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돼지우리와 같은 삶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외치시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